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The Marriage Builder, 결혼 건축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멋과 재능과 경제력 또 인품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한 부부가 크랩 박사님의 사무실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무슨 위선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서 결혼을 잘한 부부 10쌍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저희 가정도 반드시 거기 포함될 것입니다. 성가대원으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이도 좋고 교회 사람들을 자주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도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한 몫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 부부관계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잘 해나가고 있지만 각자 따로따로입니다. 나는 내 남편에게 정말 내 속마음과 기분을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러라 치면 저희 남편은 언제나 화를 내면서 손찌검을 하거나 아니면 며칠이고 말 안 하기가 일쑤이지요. 저는 정말 우리가 언제 한번 친밀한 가까운 사이로 살아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것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애들도 문제없고 집사람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은 제 사업을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때 크랩 박사가 말을 끊고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당신의 속마음, 기쁨, 꿈 등을 정말로 얼마나 당신의 아내와 나누고 있습니까? 남편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할 때마다 아내는 별로 관심이 없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경을 안 쓰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그랬다고요? 당신이 정말로 그러려고 했다면 저도 들었을 거예요. 당신 생각에 나눈다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강의, 렉처입니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나한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라고요. 내가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대화라고 하니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대화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상은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들, 아니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정들이 아픔과 상처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목회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고불초로 알려졌던 그 부부가 어느 날 제 사무실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들 헤어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요. 저분들이 헤어지기로 결심하는 그 과정이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밤 그들은 아픔과 고통 속에 지내겠습니까? 그때 도대체 교회는 뭐 한 겁니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느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6주간에 걸쳐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근본 연속설교의 서론이면서 어쩌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귀를 기울인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건축자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칠 때입니다. 홍수가 밀려올 때입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입니다. 이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이런 고통과 풍랑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견딜 도리가 없습니다. 무너지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봅니다. 집, 하우스가 아닌 가정, 홈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비바람과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둥 번개도 없고 홍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 가정은 곳곳에서 비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홍수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장대비와 거센 비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이 흔들림 없이 풍파 속에서도 계속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좀 어리석어 보여도 기초를 충실히 닦고 세운 가정입니다. 쉽게 별다른 생각 없이 세워진 가정은 비바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태풍 앞에서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건축의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이것이 풍랑을 견뎌내는 가정인가 아니면 무너지는 가정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기초 위에 세워야 우리 가정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튼튼히 설 수 있는 가정, 그 기초,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렇습니다. 반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주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반석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이 설 수 있는 견고한 터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가정의 기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그냥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가정이 존재하게 된 이면에 어떤 뜻, 어떤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 가정의 시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함께 살게 하신 이 창세기 이야기는 바로 가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확대, 넓은 의미에서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형제와 자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같이 가정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고 하면 그 가정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목적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이 목적을 의식하고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얼마 동안 고민하다가 지치게 되면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사는지, 가정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주신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뜻이,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친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정 속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고통과 아픔도 함께 견디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신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사랑의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사랑과 격려, 성장과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목적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뜻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슴 아픈 것은 많은 가정들이 사랑과 감사의 터전이 되기보다는 상처와 고통의 자리가 되어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가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다 들었던, 시대가 지난 유머입니다마는 한번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방영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부부가 와서 문제를 맞히는 쇼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나오셨는데 그때 주어진 문제가 바로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거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여보, 그 당신과 나 사이 있지, 그거 말이야, 그거야, 그거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웬수?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자로 있잖아, 당신과 나 사이 그 관계 있잖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평생 웬수? 기쁘고 감사하게 서로 돕고 살아가고 주신 가정이 이 평생 왼수가 되면 이게 문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왼수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왼수가 되면 이거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거기 있지 않습니다. 평상시 그냥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험한 세상, 서로가 붙들어주고 동반자가 되어 살라고 주신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가정이 어떻게 그런 꼴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길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바로 그 길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밀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태여 그리스도인 된 티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가정 속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별다른 차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를 때도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건지는 길, 가정이 나아가야 할 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가정의 질서도 바로 세워질 수 있고, 말씀을 붙들어야 가정의 우선순위도 바로 세워질 수 있고, 문제의 해결의 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우 그 가정이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조그마한 비바람 앞에서도, 갈등 앞에서도
무너지고 떠내려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의 회복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외에는 가정이 설 수 있는 반석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신학대학 교수로 상담 심리학을 가르쳤고 치유 상담원을 세우셔서 많은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하는 데 헌신하고 계신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내면 세계의 치유라고 하는 책 속에서 나오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한 40대 된 남자가 이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김집사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자조적인 말투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돈은 좀 벌었는데요, 자식 농사는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에 다니는 세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 모두가 가출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또 본드를 피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가출하게 되면 막내 아들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수원 지역에서 발견되고 다른 두 아들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되는데 어떤 때는 목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어떤 때는 대구 경찰서에서 아들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리 끝에 대학생 두 사람을 고용을 해서 아들들을 감시하게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든 집을 빠져나가 버리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한밤중에 화장실 문을 뜯어내고 가출을 하기도 했다고 하니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김 집사는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 역시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싸움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을 만큼 서로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사생을 결단낸 것처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눈에 쌍심지를 키우고 입에 닿지 못할 포간을 쏟아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육탄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부부가 싸울 때 자녀들은 새파랗게 질려서 벌벌 떨곤 했습니다. 부모가 이 지경이고 보니 아이들이 집에 정을 붙일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찾아오려고 생각하셨습니까? 방송에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혹시 우리 아이들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나마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엿보여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나가셨나 보죠? 집사직분을 받은 거 보니 주일마다 감사헌금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자식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감사헌금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일까? 그 감사헌금 하기 전에 부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요. 교수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주 금요일 이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는 어김없이 금요일마다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김 집사를 만나는 세 번째 주간 교수님은 흉측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자란 이 세 아들이 푸른 죄수복을 입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모습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김 집사의 아이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틀림없이 저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더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이 뒤르겠는데 김 집사의 두 아들이 교수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김 집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김 집사는 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모진 사람이었지만 자식들의 처참한 장난을 예견하는 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얼굴이 하얗게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지금 당장 부부싸움을 중지하고 정상적인 부부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김 집사의 큰아들이 가출했고 경기도 광주의 한 경찰서에서 아들을 데려가는 연락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가슴이 떨려서 죽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 가슴이 벌렁거려 어쩔 줄 모르겠어요. 아이를 데려오시려면 절대로 이번에 아들을 때리셔는 안 됩니다. 만일 이전처럼 아이를 구타한다고 하면 집사님은 더 이상 저와 상담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김 집사는 이런 일로 경찰서를 들락거릴 때마다 반쯤 미치광이가 되어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문을 나서는 아들을 태권도 3단의 실력으로 때려 눕히고 구두발로 짓밟고 주먹질을 해왔던 것입니다. 교수님은 그에게 다짐받았습니다. 김 집사님, 이번에 아이를 만나면 절대로 욕하거나 때리지 마세요. 꼭 너 배고프지? 뭐 먹을래? 라고 말하세요. 알았지요? 김 집사가 대답합니다. 꼭 그렇게 얘기해야만 합니까? 교수님은 이런 일을 안 당해봐서 지 심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경찰서에 앉아있는 애새끼를 보는 순간 패 죽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일 없었듯이 천연덕스럽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전 닭살 돋아서 그거 못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김 집사님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아이들을 살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붙잡지 않으면 제가 보는 환상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애새끼를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눈이 뒤집혀질까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에 가면서 너 배고프지 뭐 먹을래라는 말을 계속 연습하며 가세요. 그러면 아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김 집사는 교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너 배고프지 뭐 먹을래를 반복해서 수백 번도 더 연습하며 갔다고 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경찰서에 가는 동안 아내와 싸웠을 텐데 이 말을 연습하는 바람에 싸우는 일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서 문을 들어서자 김 집사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이런 곳을 드나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약서를 쓰자 유치장에 갇혀있던 아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아버지 얼굴을 본 아들은 금세 사색이 되어서 반사적으로 아버지의 공격을 피할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단 옆차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의 눈에 측은하게 보였습니다. 아들 데리고 경찰서를 나와서 앞서가던 아버지가 고개를 들려 아들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보자 아들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감정이 거의 폭발할 것 같은 순간에 아버지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너 배고프지? 뭐 먹을래? 아버지가 아들이 반사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외쳤습니다. 짜장! 너무도 예상치 못했던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넋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중국집에 들어간 부부는 짜장 2그릇을 허겁지겁 비워내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울컥하고 가슴이 메었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교수님과 약속한 5가지 행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5가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둘째, 부부가 하루에 2번씩 함께 찬송 부르기. 셋째, 부부가 함께 성경을 읽고. 넷째, 함께 시장을 보러 가고. 5번째, 저녁 설거지는 반드시 남편이 할 것. 그리고 이 5가지를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는 잔소리를 그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한 가정이어서 교수님께서는 극성스럽게 이 부부를 챙겼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하루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고, 교수님이 지방 출장을 갈 때도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실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때 보여준 김 집사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교수님, 오늘도 죽지 못해서 쇼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던 김 집사가 3주쯤 지나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오늘은 쇼가 아니었어요. 이 소중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감사한지요.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집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울고, 아이들 이름을 부르다가도 울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바보처럼 울기만 했습니다. 이런 부모의 변화를 민감한 아이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전에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어느새 다른 것보다도 우리 집이 가장 편안하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형제끼리 오손도손 우애를 나누게 된 것도 이전에 보지 못한 현상이었습니다. 3개월쯤 지나서 김 집사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왔습니다. 교수님, 이 애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하네요. 지금쯤이면 한두 놈이 가출했다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야 할 텐데 한 녀석도 가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 집사는 신기하다면서 어린애 마냥 좋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김 집사의 보고 내용은 오늘도 애들이 가출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8개월이 지나도록 아이들은 가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5가지 행동을 실천해 옮긴 지 9달쯤 되는 무렵에 김 집사는 평생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다녀던 김 집사의 눈에 아들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녀석들 불을 끄고 자야지. 무심코 문을 열어본 그의 눈에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는 공부하다가 책상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고, 중3인 큰아들은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집사에게는 아이들이 그냥 얌전히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신통했는데, 공부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김 집사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인기척에 뒤를 돌아본 큰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멋쩍은 듯이 웃었습니다. 아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김 집사의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아라. 이제 그만 자야지. 몸 상한다. 방문을 닫고 나온 김 집사는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기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회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날 밤 김 집사를 울렸던 큰아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고,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갔고,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 유학을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깨어졌던 가정입니다. 문제투성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가정은 다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바람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의 흔들림이 없이 설 수 있는 반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다 아름답고 괜찮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위에서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견고히 설 수 있기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 주님, 주님, 하나님, 행복하게 살다고 기쁘게 감사하며 살다고 가정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 회복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 주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에 응답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8장